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까만 글씨는 어른들이, 대학생 이상의 청년들이, 그리고 빨간 글씨는 그 밑에 다음 세대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어갑니다. 어른들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너무 빨리 넘겼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블랙홀은 얼마나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 근처만 가면 별들이고 빛이고 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서운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100여 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상상하며 말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이 2019년 4월 10일 날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천체망원경을 조합을 해서 이 블랙홀을 찍었습니다. 블랙홀을 찍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블랙홀은 빛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서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은 것입니다. 이 그림은 상상해서 그린 것인데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찍은 그 블랙홀의 크기, 이 구멍의 직경이 1000억 킬로미터입니다. 이건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블랙홀 중에 가장 큰 것은 S50014 플러스 81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블랙홀인데요. 태양의 무게 400억 배, 태양 하나 무게의 400억 배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직경이 2367억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블랙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 이름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아름다운 것도 소용없습니다. 벌어놓은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의 높은 지위에 앉았던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리로 빨려 들어가면 죽음은 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전하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엘리베이터는 4층이라고 써 있지만 예전에 엘리베이터에는 4자를 쓰지 않았어요.
죽을 사, 그게 싫어서 F라고 썼어요. FOUR, 네 번째 층이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죽음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라고 말하죠? 아, 졸려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보기 싫어 죽겠네. 다 죽겠네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블랙홀. 우리 모두는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죽음은 우리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전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죽음을 죽은 것뿐입니다. 그걸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블랙홀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고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앓는 이빨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사단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겼다, 해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은 완전히 끝났고 예수는 이제 끝났다. 제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쓴 책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말이 그렇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다 사람이 꾸며낸 얘기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세상을 덮고 있던 철학이 그리스 철학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철학은 이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정신, 영, 신 다 좋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나쁜 것입니다. 나무, 사람, 육체, 땅, 흙, 굴, 돌멩이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난 믿는데,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영으로 살아있는 거다. 정신으로 살아있는 것이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다. 남해를 여행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만나고 오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싸우셨던 그 해역을 들어다 보면 가슴 속에 그의 살아있는 정신,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업적이 살아있습니다. 그가 한글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 어려운 한자로 서로 교신하며 살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믿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교훈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인격적 영향력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NO!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좋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미 부패한 채 땅속에 썩고 있을 텐데 그 썩은 시체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했지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부활, 다시 살아나신다, 살아나셨다. 두 단어로 요약하면 몸의 부활, 정신의 부활 말고, 영의 부활 말고, 영향력의 부활 말고, bodily resurrection,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다. 고린도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다시 산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몸으로 부활한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잠깐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잘못 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사기꾼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당신을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작 몸으로 살아나지 못한 채 썩어버렸고 그의 정신을 남겨주고 갔다면 예수님은 그 정신조차 따를 가치가 없는 거짓말장이고 허풍쟁이고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록한, 마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전제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다 쓰레기가 됩니다. 우화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웃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이 시작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못 살아났는데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뭘 근거로?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안 살아났다면 교회는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의 집단이 됩니다. 순교자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모든 순교자들은
헛된 죽음을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No. 예수님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신발을 질질 끌며 실망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흥분했었지? 너무 흥분해서 우리가 헛다리를 짚은 거지, 그지?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 말이 그렇지 산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실망하여 이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가며 약속된 구세주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차근차근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고 저녁 때 밥 먹는 자리에 가서야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들은 신발 끌지 않았어요. 펄쩍펄쩍 뛰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제자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어떤 여자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환시를 본 거야. 환상, 헛개비를 본 거지. 우린 영을 본 거야. 영을, 육체가 아니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혹시 먹을 거 있냐? 구운 생선 하나를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시를 발려내고 그 생선을 잡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이나 정신이나 영향력이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분의 구멍 뚫린 손과 육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임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경험도 헛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나와 연결이 되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께 넋두리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분의 정신을 기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남겨주고 간 삶의 영향력을 지금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유관순 누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무공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는 돈 없어도 시간당 얼마씩 아르바이트 비용 안 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이유, 그분이 고개를 가로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나를 닮은 게 아니지, 그렇게 사는 거는 내 제자다운 게 아니지, 그렇게 사는 건 내 안에 사는 내가 불편한 것이지, 예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정신으로 부활하고 교훈으로 부활하고 업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연으로 들어갔던 우리 몸이 다시 일어날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노래하는 것은 무슨 심보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여기 지금 슬피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노래하는 게 이게 무슨 염장 지르는 짓이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노래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 노래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깨어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땅으로 들어갔던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하늘에 가 있던 영혼과 땅속에 들어갔던 몸이 다시 결합하는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믿지? 그렇게 믿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믿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소망사항인가요? 아니요. 소망사항으로 남의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노래하는 거는 그거는 못 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장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해요. 첫 열매. 제가 잠시 여러분을 제주도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여러 종류의 감귤을 만나시게 됩니다. 제가 감귤 족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감귤의 조상님은, 제주도 감귤의 조상님은 궁천조생입니다.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궁천조생과 외국에서 수입된 할머니가 옵니다. 트로비타 오렌지가 결혼을 하셔서 여기서 청견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조상님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조상이 또 조상 또 낳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지향, 천혜향, 한라봉, 황금향, 레드향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도 10가지가 훨씬 넘는 감귤 종류가 있는데요. 과수원집 아들로 제가 조금 권위 있게 말하겠습니다. 묘목을 사다 심어놓으면 모릅니다. 이게 천혜향인지 한라봉인지 모릅니다. 자라가는 모습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이파리도 똑같고 꽃도 똑같아요. 향기도 똑같고요. 언제 이 나무가 한라봉 나무다, 천혜향 나무다 언제 밝혀지죠? 첫 열매를 맺었을 때.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배꼽이 볼록 삐져나온 오렌지를 맺었다. 한라봉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한라봉 열립니다. 10년 후에도 한라봉 열립니다. 그 나무 죽을 때까지 그 나무는 한라봉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같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부활절마다 우리가 계란을 주는 이유가 뭐죠? 계란을 주는 이유는 먹으라고가 아닙니다. 계란을 손에 놓고 잠시나마 기억하라고.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탉에 생명이 있는 계란은 유정란, 수탉에 생명이 없이 암탉 혼자 난 알은 무정란. 무정란은 암탉이 품고 있으면 골아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21일 품고 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약속과 보증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나와 연결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20살이 다 돼서야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저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리한 날 이후로 저는 죽음의 중력이 저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오른쪽 어깨 뚜껑을 열고 허파두 쪽을 잘라낸 다음에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를 반복하다가 살아났는데 그 순간에도 저는 오늘 이러다가 내가 못 깨어나면 천국에 깨어날 거다. 그런 소망 가운데 마치 그네 타는 것처럼 그 순간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 두려움을 막아내기 위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이미 영접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죽음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까 봐 겁내지만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신자 작정을 하고 지역사회에 전도지를 배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시간 주보 사이에 깨어드린 노란 대신자